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서 인물은 역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약 선서 전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존경받고 추앙받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고, 또 모세가 이 모든 율법서에 그리고 출애굽 모든 과정에 그 가장 중심된 인물이 됩니다. 그 모세,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가장 슬픈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장 슬픈 죽음을 맞이하였던 모세, 그러나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서 27절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40년간 그 고생을 하였는데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기서 죽어라. 제발 저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속하게 매정하게 끊어버리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모세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무릇 사람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 앞에 섭섭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고생하였던 그 많은 역경을 거쳐왔던 모세로 하여금 꼭 강만 건너면 되는데 새로운 땅에서 하루라도 살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성서는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여기저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20장에 가장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서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미리암은 모세 하나밖에 없는 친누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 애굽에는 산하 제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산하 제한이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한때 둘 만나 잘 기르자 이것이 국가적인 표였습니다. 국가 정책으로서 각 가정 둘 만나자 이게 온통 국가적인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뭐라고 그 캠페인이 바뀌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잘 키운 딸 하나, 그 다음 뭐죠? 10아들 안 부럽다. 그렇게 국가에서 선포를 했어요. 잘 키운 딸 하나가 10아들 안 부러우니까 딸 아들 구별 많고 하나하나 잘 키우자. 이게 국가적 산하 제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 국가적인 혜택을 이것저것 많이 주고요. 당시에 둘 넘어서 셋을 낳았다. 이건 민족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든 아이들 많이 낳게 하려고 아니 많이 낳으면 보조금도 주고 많이 낳을수록 이건 애국자입니다. 셋만 낳아도 민족 반역자였다가 요즘 셋 낳으면 역사의 길이 남을 민족 애국자로 바뀌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은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있어왔던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산하 제한 정책을 국가적으로 펼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인구 증가율이 빠르니까 지금도 미국 내에서 인구 증가율이 이 히스패닉들이 인구 증가율이 너무 빠릅니다. 이 흑인들을 확 앞서가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에서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인구 증가율이 빠르니까 애굽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 산하 제한 정책이 뭐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그게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데 그때 당시 나일강은 악어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피라미드 보면 악어 그림들이 참 많아요. 온통 나일강 전체가 악어들 이 때 집단 서식처였습니다. 즉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악어에게 잡아먹히도록 잔인하게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엄마가 도저히 이 아들을 악어밥으로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석 달 동안 숨어서 키우다가 국가정책이니까 안 그랬다가는 그 사내에 그만두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나일강에 던집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던지기는 던졌는데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를 만들어서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잘 이렇게 발라가지고 커다란 바구니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그리고 던지긴 던졌는데 나일강에 이렇게 살며시 띄워보냅니다. 그러니 나일강에 던져지긴 던져졌는데 잘 만든 갈대 바구니에 물이 새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 담아서 띄워보냈으니 이 모세가 바구니에서 둥실둥실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밖에 없었던 그 친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가 담긴 그 바구니를 따라갑니다. 그때 철없을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동생 모세를 귀히 여겨서 저거 어떻게 되나, 죽으면 안 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바구니를 애굽 왕의 공주였던 그 공주가 바구니에 담긴 아기를 보고 나서는 불쌍히 여깁니다. 얘 이대로 두면 죽을 텐데. 그래서 그 공주가 이 바구니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자마자 이 미리암이 곧바로 공주에게 가서 아이고 애가 너무 잘생겼네요. 젖이 나는 여인을 불러드릴까요? 제가 유모를 하나 구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그 유모로 모세 친어머니를 들여보냅니다. 즉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만약에 미리암이 없었다면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세상 없는 모세를 할지라도 얼마 가다가 악어밥이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미리암이 아니었으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입양되어가지고 왕자 노릇 꿈도 못 꿀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미리암이 아니었으면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살고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미리암은 그에게 친누나이자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누나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낙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슬퍼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이게 지금 1절인데 곧바로 2절에 지금 슬퍼할 겨를도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네스티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지요. 시작. 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눈치가 없는데 참 저만큼이나 눈치가 없어요. 지금 모세가 친누나 세상 떠나고 생명의 은인이 세상을 떠나고 낙심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든지 아니면 말을 하더라도 좀 듣기 좋게 잘 이렇게 좋게 말하든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없으므로, 물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특별히 이게 광야인데 광야에 무슨 물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좀 기다리든지 아니면 좋게 말하든지,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점잖게 다투어 말했다고 그랬지만요, 원문을 보면 공격하고 그리고 막 그냥 악한 말로 원망하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 죽게,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서 나올 때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찬양하였습니다. 그 기쁨, 그 찬양 다 사라졌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죽게 생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만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절대 죽을 지경까지 가지 않았어요. 에서가 한낮을 딱 끊고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장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죽을 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게 생겼은즉, 사람은 대부분 자기의 어려움을 과장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 자기의 고통을 과장되이 말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래요. 절대 죽을 지경 아니고 절대 배도 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역사를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4절은 이 만나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모든 양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 이것보다 더 귀한 양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서의 기록이고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이 하늘 양식,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귀한 양식에 곧 실증납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먹고 살 일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마음이 변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참 우리들하고 식성이 비슷하지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얼마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했어요. 이 만나를 주시니. 그런데 이 만나 먹고 살다 보니까 기력이 다해가지고 이 만나 도대체 먹기가 싫어가지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까? 안 그래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값없이 먹었다? 아이고, 노예로서 있잖아요. 임금 한 푼 못 받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 생각은 없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느냐? 노예였고 죽을 고생이었고, 그건 생각이 없고, 우리가 생선도 먹었지, 오이도 먹었지, 참외도 먹었지, 부추도 먹었지, 파도 먹었지, 마늘도 먹었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 옛날 과거에 대해서 내가 왕년에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왕년에는 생선 참외도 먹었다. 아이고, 그 왕년에요 노예였어요. 그 왕년에요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무슨 노예한테 그렇게 풍성하게 좋았겠어요. 그런데 또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까지 만나 주신 하나님 찬양하다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먹었더니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하늘 양식을 가리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은 이제 메뉴가 달라졌어요. 아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입니다. 이제 메뉴가 뭘로 달라지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자, 보세요. 이제 메뉴가 달라집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만나가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성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 다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풍성 있는 만나는 눈에 안 들어와요. 없는 것만. 어떻게 그렇게 없는 것을 꼬박꼬박 찾는데 여기 보면 메뉴가 달라져가지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뭘 과장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확 넘어버립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거 좋은 말씀 아니지만 시작. 만나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음식입니다. 하늘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다? 하찮은 음식. 이것은 만나에 대한 모독이 누구에 대한 모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만나를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만나는 근본적으로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보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귀한 생명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는 할렐루야하고 찬양하던 그 만나를 찬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찮은 음식이다 하고 만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그동안에 맛이 달라졌습니까? 만나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주었던 그 만나의 분량이 달라졌어요? 똑같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지금이나 전이나 광야는 똑같아요. 아무 상황 달라진 거 없어요. 만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상황도 달라지지 않는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 하나. 무엇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마음을 가리켜 마음심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변했다를 한자로 변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확 변한 거예요. 확 변한 번심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배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만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상황도 달라지지 않는데 달라진 것은 마음인데 근데 마음이 달라져 버리니까 멀쩡한 만나가 이 멀쩡한 만나예요. 하늘 양식에서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멀쩡한 하나님의 은혜가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을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귀한 여정인 가나안 이 광야길이 갑자기 죽을 장소로 바뀌어 버립니다. 광야는 은혜의 장소였어요. 거기를 지나야 되니까. 근데 그 은혜의 장소가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죽음의 장소로 변합니다. 다 무엇 때입니까? 변한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마음이 변한 겁니다. 자, 마음이 변하면 이렇게 모든 게 바뀌게 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 양식 만나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늘 양식 만나가 있는데 양식이 있어요. 세상 양식 지금 성경에 나온 그 메뉴 그대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무화과, 포도, 석류입니다. 세상 양식들을 하나하나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만도 해요. 생선 저도 생선 참 좋아해요. 여러분 가운데 오이 싫어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참외, 부추, 파, 마늘, 무화과, 포도, 석류 하나하나 보면 다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세상의 양식은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양식 만나. 덤덤해 보여요. 특별히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만나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한 하늘 양식이 있는데 나에게 지금 하늘 양식이 부족함 없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았냐? 어쩌면 그렇게 없는 꼽아서 일부러 억지로 보고 있습니다. 생선도 없다, 오이도 없다, 참외도 없다, 파도 없다, 마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메뉴가 바뀌어서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것에 대한 풍성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하늘 양식 주시오. 오늘 갑자기 없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상 앞에 진솔하다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느 면으로 보아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신앙적인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신앙은 그만두고 사람이 이래서는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를 그렇게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 자, 힘 있는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것들하고 군밤 쥐어 내리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은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 화나실만 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저것들 힘들구나. 그래 물 마시게 하자. 모세야 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 내게 해라. 그래서 풍성에 물 마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다 반석 앞에 모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기까지는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정 표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 모든 감정 표현은 모세가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 반역이란 말은 예전 여러분께서 익숙한 개역 성경의 이 패역한 너희여 그런 뜻입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너희여, 이 변심한 너희여, 이 배신자 너희여 그 뜻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 말이 아니에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명령어로 내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송합니다. 이 모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의문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번역 정확하게 된 번역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같이 패역한 백성에게, 너희 같은 반역자에게, 너희같이 변심한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줘야만 되겠느냐, 하기 싫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 물 먹을 자격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할 말 다 해요. 안 해야 될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할 말 다 합니다. 안 해야 될 말까지 해요. 서로 부딪힙니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 말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물을 내라 했으면 물을 내면 되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 저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강팍한 마음은 강팍한 말로, 그리고 강팍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아까 말씀 보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팡이는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지팡이는 짚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했는데, 즉 말로 하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지팡이를 향하여 명령한 게 아니라, 반석을 향하여 명령한 게 아니라 반석을 향하여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보나마나 세게 내려쳤겠죠. 그래서 물은 솟았는데, 그래서 온 회중과 짐승들이 마시기는 마셨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글리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 과정이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로 할 말 다 하고 변심하고, 그리고 온통 원망이고요. 그리고 모세도 감정이 막 섞여 있고 그냥 강팍한 말로 그냥 분노에 가득 찬 행동이 막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오늘의 본문의 키워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거룩함,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 읽어보면 모세만 그러면 가나안에 못 들어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뿐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 땅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딱 2사람 빼놓고 모두 다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향하여 이 하찮은 음식 그럴 때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공격한 것은, 그것은 모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는데, 너희 그렇게 원망하는 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곳에서 기록할 뿐입니다. 민수기 14장 27에서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까 모세 말 그대로예요. 너희가 나를 향해서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한다 점잖게 말씀 안 하셨어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맨날 원망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을 드러내지 못했고, 모세도 그냥 분기탱천 해가지고 그냥 성질 다 부리면서 강팍하게 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이유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태생적이란 말은 날 때부터란 뜻입니다. 날 때부터 여호와의 거룩함을 우린 다 타고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여호와의 거룩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함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하는 때가,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성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때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첫째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광야는 아까 읽어보았죠? 어디 있죠? 제가 한번 메뉴를 살펴볼게요. 뭐도 없고 생선도 없고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9가지는 없네요. 9가지는 없었기에 물도 없었지요. 파종할 땅도 없어요. 광야는 뭐냐면 살기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인간관계 어려움이든지, 어려움을 겪는 곳은 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명심할 곳은 그래도 그곳이 풍성한 만나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유는 다 달라요. 저는 저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광야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낙심할 때입니다. 모세는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냐면 사랑하는 누나 미리암이 죽었어요. 낙심했어요. 낙심해 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온 천하를 덮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변해가지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온유하고 성령 체험하고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냥 넘어져 있으니까 그때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 우리 낙심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노할 때입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노했어요. 분노와 분노가 맞부딪힙니다.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분노 앞에는 신앙도 멈추고 이성도 멈추고 인격도 멈추고 여호와의 영광도 멈춥니다. 분노에는 오직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만 가득 차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여호와의 거룩함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저는 돌아봅니다. 누구나 광야에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낙심할 때 있습니다. 누구나 정당한 분노이든지 그것이 불의한 분노이든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거룩함을 가리우지 않고 좀 좋게 말했으면, 좋은 방법을 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좋게 말했으면, 좋은 방법을 택했으면, 저는 이러한 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광야, 낙심, 분노,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지. 이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지.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러한 때 여호와의 영광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길 어차피 광야입니다. 어차피 광야 살아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길 낙심할 때 많고 화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